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의 기적을 바라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과 일상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생각만 해도 기적이 보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늘 우리 안에 계셨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데도.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자 일기까지 써가면서, 그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놀랍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가 어릴 때는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그 아인슈타인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집을 여러 군데로 이사를 해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사물이나 또는 어떤 현상에 반드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늘상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그 아이는 다 기적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기적을 보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이 없어, 내 생활은 너무 지루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면 정말 그 자체로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우주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정말 황폐하기 짝이 없는 환경입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공기도 없고 무언가 어떤 생물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전혀 못 됩니다. 이 엄청난 우주 전체가 오직 지구만,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오직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놀라운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용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배 같은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살면서 도대체 지은 죄를 무슨 수로 없앨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무슨 수로 다 씻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 속죄함을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거예요. 내 일상에 기적이 있다고 정말 믿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의식을 못하고 내게는 특별한 일이 없고 기쁠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받는 은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사함을 받는 은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저 우리의 죄를 씻기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예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씻음을 받은 것도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게 만들어주는 기적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늘 넘어지던 게 있잖아요. 혈기에도 넘어지고 정욕에도 넘어지고 욕심에도 넘어지고 게으름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에 한눈 팔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도 무너지고 또 죄에 턱없이 하나님 어리석어서 또 죄 짓고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기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 오신 이유가 목사이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대요. 항상 그 점이 마음이 무겁고 또 늘 괴로운 점이었대요. 목사인데도 여전히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답답함.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가 쓴 책을 읽으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또 놀랐는지. 그리고 이번 세미나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죄를 안 짓고 사는 이 기적의 삶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실제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시고 괜히 빈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늘 죄에 무너지고 또 죄에 무너지는 일을 반복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 우리를 그걸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미 다 용서하셨다니까. 용서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 구원파 이단이 그 점을 파고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회개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래. 이제는 11조 주일 성수 다 의미가 없다. 그냥 기뻐만 하며 살면 된다.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쁘게만 살아라. 처음에 들을 때는요, 이게 진짜 복음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그 구원파로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정말 그 일로 인해서 휘청거렸을 정도. 그건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마귀가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 핵심이 뭐냐면 죄 지어도 되겠네. 완전히 용서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히 용서하시는 은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죄 지어도 되겠네가 아니고 이제는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중에 이 줄타기 서커스 또는 이렇게 그네 타는 서커스, 뭐 정말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잖아요. 저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떨어져서 중상을 입든지 죽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묘기들을 서커스에서 행할 때 그 밑에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자, 이 그물은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 거예요. 뭐 창피하긴 하겠죠, 그죠? 네. 돈 받고 서커스 하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지만 창피한 게 낫지 죽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치잖아요. 자, 그물 치는 뜻이 뭐예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래서 그물 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담대하게 묘기를 부려보라. 훈련 받은 대로, 그동안 연습한 대로 한번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봐라. 혹시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래도 받쳐줘.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위에서 줄을 타고 또는 그네를 탈 때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자세가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움츠러들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셨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죄 지어도 괜찮아? 너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줘? 그 말은 죄 지으라, 죄 지으라 이 말씀이 아닌 겁니다. 너가 혹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미혹을 받거나 또 넘어질 때가 혹 있어도 내가 끝까지 받쳐준다. 다시 일어나게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봐.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가봐. 실제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 건축헌금을 준비할 때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드리는 기쁨도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러면 믿음의 걸음을 디딜 수 있죠. 그리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보았으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거죠. 구경만 했던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구경밖에 한 게 아니죠. 자기가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을 못한 거죠. 왜? 내려서지를 않았으니.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혹 넘어져도 내가 책임져 준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혹 넘어져도 책임져 준다는,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완전히 믿고 이제는 주님과만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쑥 혈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유혹에 또 넘어지기도 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가 죄를 지었지만 이미 저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이미 죽었으니 저가 지은 죄는 이미 다 하나님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라고 믿고 사는 성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기성 목사 아십니까? 그러면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냥 아신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죠? 네, 유기성 목사는 압니다. 그건 지식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여러분 중에 한 분,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을 저에게 물어봐서 그분 목사님 안다고 그러던데 목사님 그분을 아십니까?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분은 잘 모릅니다. 그게 서로 안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사귐이 없는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경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또 씻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고도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씻어주세요.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된 자라는 사실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도 내가 아직도 믿지도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없는데 죄 지은 것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아는 것,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진짜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게 만든 겁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그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선교 여행을 가셨을 때 일을 쓰셨어요. 한 번은 파키스탄의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막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도무지 비를 피할 만한 곳도 없이 그냥 그 황량한 광야인데 그 흙으로 지은 움막이 하나, 그 현지인들이 사는 흙벽으로 된 조그만 움막이 있어서 급히 그 움막 속으로 그냥 기어 들어갔대요. 비를 피해야 되니까. 도무지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낮은 캄캄한 그런 움막 안에 몸을 구부리고 입구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자욱한지, 연기가 자욱해요. 왜냐하면 짐승 분뇨를 연료로 떼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움막 안에 짐승 배설물을 굳혀놓은 걸 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해서
불을 피우고 있으니 그 움막 안이 완전히 뭐 매캐한 냄새로, 분뇨 타는 냄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눈이 뜨여서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나, 사람과 함께 가축이 같이 살아요. 짐승들이 그 움막 안에서 같이 지냅니다. 그 짐승들이 배설해 놓은 분뇨 냄새, 짐승의 몸에서 나는 냄새, 뭐 정말 숨쉬기가 어렵더래요. 젊은 여자 한 분을 봤는데 아기를 안고 있더래요. 그 집의 그 주인입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 움막이 제대로 된 이런 형태의 집이 아니니까 이제 비가 오는 게 움막 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 서서히 이제 빗물로 쭉 젖어서 바닥으로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비가 쏟아지는 건 피했지만 온 그 움막 안이 축축해지는 겁니다. 냄새는 지독하고, 그리고는 축축하고, 도무지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그런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심정이 꼭 이와 같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지내시는 심정이 꼭 그와 같다. 우리 안에 사실 얼마나 지독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도 익숙하니까 편안하실지 뭐. 내 마음이니까, 그죠?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그 영이 내 마음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심정은 정말 말할 수가 없이 사실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정말 더럽고 추하고 말할 수 없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걸 교리로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지금 주님은 내 안에 그렇게 와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알기만 하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정말 탄식하고 근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기로 정했어요.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아무 생각이나 못하게 됩니다. 전에는 별의별 더럽고 음란한 생각 다 마음에 품고, 누가 알겠어요? 겉만 멀쩡하게 하고 있으면 누가 내 속에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하는지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별의별 때 다 가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그래도 뭐 내 아는 사람 눈만 피하면 되지. 근데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하게, 죄 안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도 순간순간 그냥 육신에 나도 모르게 확 넘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나를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다닐 것도 없어요. 그냥 집이 교회니까. 그냥 눈 뜨면 교회에서 눈 뜬 거고 잠은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랑 붙어있는 사택에서 살았으니. 근데 하나 없었어요. 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냥 교회에서 산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열심히 믿는 거죠. 목사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죄 짓지 않게 되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열심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게 나에게 온통 관심이 되면서 주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어난 변화가 사랑이에요. 자꾸 쳐다보면 정드나 봐요. 그래서 영화나 연극의 배우들이 사실 극 중에 있는 배역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서로 눈 쳐다보고 사랑 고백하고 자꾸 연기하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눈 쳐다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정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순간순간 계속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도대체 뭐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길래? 대단한 일이에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느낌,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힘들어, 너무 부담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닐 때는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그렇죠. 그죠? 이렇게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 이번 주일에 또 교회 교육관 건축원금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부담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았을 때는 다 힘들어, 부담스러워, 사람 눈치 보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자체가 기쁨이 됐어요. 사랑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느냐고 요구해 오신다는 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든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크게 낙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시 말할 자신도 없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거 하나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서 3번 부인해서 아마 예수님이 3번 물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편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사랑한다는 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또 나오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 안 한다고 또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신은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속을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문제, 어떤 힘든 문제, 어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든지 문제의 답은 의외로 전혀 딴 데 있어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싹 없어져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렇죠.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내놓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달리 된다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문제들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어느 청년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다니는 직장에 어느 상사 한 사람이 자기는 기독교인들
무너뜨리는 게 사명이라고. 그런 상사가 있대요. 술 억지로 마시게 하고 또 뭐 억지로 그런 어떤 성매매하는 곳에 데려가고 뇌물 주고받게 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타락시키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 그런 사람이 상사가 있다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도 그런 타겟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가 거꾸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사랑스럽대. 그건 몰라서 그렇지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청년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너.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닥쳐있는 그 참 말할 수 없이 힘든 문제가 전혀 다르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서 한탄만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사는군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 오게 하신 거군요.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내가 있게 하신 거군요. 아, 알겠어요, 주님. 제가 기도로 섬기죠. 제가 여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게 억지로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지 안에 하늘꿈학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지 안에 그 학교를 짓도록 허락하고, 또 건축비도 우리 교회가 거의 상당한 부분 들여서 은행 융자까지 내서 지어준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를 지었다고 그래서 또 나라에서 세금까지 또 안 내도 내던 세금을 학교 지었다고 또. 아니, 우리는 통일부에서 요청해서 우리 땅을 내어준 것이고 우리가 건축비까지 들여서 지어준 건데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종교부지 안에 학교 지으면 무조건 이제부터는 세금 내야 되는.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을 한 거 있잖아요. 졌잖아요. 지금 현재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다네. 지금 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세금까지 물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이 행복한 것은 그 탈북 청소년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어느 한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너무 힘들 때 한 집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다녔지만 한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믿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 가슴이 저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준다. 한국에 와서 여기서 복음 듣고,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한 번은 이사회가 있었는데 갔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기도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사회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주겠다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을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 받고 금식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진로에 큰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 믿고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자기 속에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굉장히 강한 죄의 힘이 자기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죄에 무너지고 성질과 혈기에 무너진다는,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뿌리 깊게 내려온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이 죄의 힘이 꺾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달라는. 그 하늘꿈학교 임영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북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이게 뭐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하면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도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모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의무나 율법으로 살지 않아요. 사랑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무너지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얼마든지 지켜냅니다. 기쁨이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나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오늘 2019년 3월 8일인가요? 네, 오늘 2019년 3월 8일부터 나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오늘부터 시작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좀 걸음마하는 과정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부터 시작했다. 그걸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매일 일기로 쓰고, 나 혼자서만 하면 또 중단할 수도 있으니까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그날로 삼으세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날, 언젠가는 시작하는 날이 있어야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한 연한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데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해요.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내 안에 사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이들에게도 사랑하고.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사랑이 빠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 미국 남부 지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남부 지역 출신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기억에 의하면 다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어릴 때 자기 기억에도 그 인종차별은 미국 전체에서 제일 심했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종차별을 해요. 우리도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인종차별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느낌에도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우리도 그럴 거예요. 백인들이 피부 색깔 때문에 인종차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아마 우리도 예수 믿기 싫을 마음이 들지도 몰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럴 수 있다. 그게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었어요. 왜 이랬을까?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으시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삶으로는 사랑이 없을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교제가 없이 겉으로의 열심으로만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우월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정죄하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는 어릴 때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어른들이 항상 무서웠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말소문 날까 봐 무섭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또 서로 막 내고, 그리고 조금만 어떤 무슨 것 가지고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따지고, 서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너 우리 교회 언제부터 나왔어? 이런 거나 따지고.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건 완전히 종교 생활에 빠진 거예요. 진짜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도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섬겨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노력으로 성취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려고, 믿으니까 기억하는 거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김병년 목사님, 그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10년 이상 지금 꼼짝없이 정말 의식도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데, 그 사모님 간병하면서 아이들 다 기르시는 그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목회도 하시고. 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런 책까지 쓰신 분이에요. 근데 김명현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 금요기도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오셔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마음이 짜릿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시구나. 나는 밤에 어디를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을 지나는 것이 싫었다. 아름다운 길도 혼자일 때는 서러움이 되어 돌아오니까. 그리고 언제나 유혹이 마음에 찾아온다. 그리움이 마음 한켠에서 배어 올라온다. 그래서 싫다. 그러나 어제는 그런 요란한 호텔, 모텔의 간판들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저기 저런 시설들이 있구나 정도로 지냈다. 내가 갈 곳은 아니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그 순간에 경험한 하루였다. 어두움이 스며들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 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내 마음이 무섭다. 사모님이 10년 이상 그렇게 의식불명 상태로 그렇게 간병을 하시면서 지내야 되는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이따금씩 이렇게 유혹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근데 이제는 주님과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제는 그랬었다고 그렇게 쓰신 것을 보고서 정말 그렇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답답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려.
정말 내 속에서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여전히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게 되어지는 삶,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매일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 이미 누리고 있고, 그죠? 여러분, 이제 또 하루를 또 새롭게 주님이 내일 주실 때, 오늘은 육신에 끌려 살지 않는 기적, 전에는 늘 넘어졌는데 이제는 육신에 끌려 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오늘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 그렇지요.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오늘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첫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 시간에 다 씻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귀 기울이면 용서한다. 내가 또 용서한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억눌림, 또 어떤 실패와 좌절,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고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것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게 내 마음을 자꾸 누르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씻어주실 겁니다.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마음을, 주님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 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나라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교만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들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오셔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없이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하시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요, 주님, 더욱 사로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죄사함을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하나님 붙들기로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구할 것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기쁨이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된 길이라도 그 길이 기쁨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가고 싶어지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 진짜 복을 받는 길로 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야 할 길, 하나님 주의 계명,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하나님 그 일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된 길 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의 길을 가시게 하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의 기쁨을 주소서. 하나님의 계명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 시간에 주의 올라오신 역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주여 충만하게 임하시 주께 역사하시 그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들과 하늘을 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 과 주님의 사랑은 주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전혀 기쁘지 않고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놀랍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길,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 하나님 능력의 길, 하나님 주님 행하시는 길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자에게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 진짜 축복의 길, 하나님의 길 가는 기쁨, 하나님 그 길 가는 힘, 놀라우신 하나님 부어주셔서 역사하소서.充满하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실 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주께서 기도 받으라 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면 내려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 남은 생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가야 될 길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